오늘 다 지내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구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떠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무지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백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심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조만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선생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였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천부와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교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는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무릇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가 함께합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가 같고 그의 해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할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그리고 비슷한 교회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한마디로 좀 개척교회 같은 그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래도 아멘 하고 얼마나 그냥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제가 어떤 그 은퇴한 목사님이 그날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걸 듣더니 저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100세 때까지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그 전에 은퇴하려고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0세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는 게 목소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대요. 쩌렁쩌렁하니까 그때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때까지 가겠지만 어떻게 또 그때까지 가봤어요. 또 그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신 이사야 1장 이사야 8장 이사야 1장 제가 다른 데를 지금 넘기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제목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찬송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충성이 열심히 헌신이 봉헌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 그리고 봉헌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일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과연 침체기는 아닌지, 지금 와서 과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때는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믿음, 첫사랑 그대로 내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더라면 무엇인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살인자들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 살인자들 뿐이었다. 사망이 넘치고 멸망이 넘치고 폐역함이 넘치고 죽어감이 넘치는, 시체가 넘치는, 송장이 넘치는, 냄새가 썩어가는 냄새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성도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지금 시체의 냄새로, 송장 썩는 냄새로 가득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점점 교회는 살인자로 넘쳐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의 변질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나 혹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과연 변질되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변질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체로 있는 우리는 변질되지 않았는지, 성도들은 변질되지 않았는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변질되어서 살인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글씨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사람을 순식간에 죽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가 사순간일 때에 내가 너희를 가리우고 너희가 가만히 기도할지라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가 살인하고 있느니,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있느니, 과연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도 저주하는 소리가, 강단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미워하면서 미움 가운데서 사람을 죽여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 놓고 험담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결코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넘쳐나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살아온 능력이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영생수가 흘러넘쳐야 되겠고, 교회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 한번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생명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구경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그대로 구경만 한다면 그들도 역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에 붙어있는, 우리 손에 묻어있는 피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나는 살인자가 아닌가, 내 손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변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영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선택받아서 섞이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선민입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섞이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와 섞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과 섞이기를 시작합니다. 다 섞여버려요. 다 섞여버려요.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무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가 악한 것들과 섞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섞여가고 있습니다. 남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남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남이 악해지니까 나도 스스럼 없이 악해지고 섞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 세상 들어와도 오케이, 저 세상 들어와도 좋다, 저 세상이 들어와도 좋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 아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섞여가고 있습니다. 섞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기가 섞여있고 포도주와 물이 섞이고 섞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섞이는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섞여갑니까? 왜 섞여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만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갑니까? 왜 세상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보내 당신에게 이르로써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쪼개진 분열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의 주성이, 그러니까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상종을 못해버리고 맙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세상 것들과 섞였어요. 악한 것들과 섞였어요. 이방신과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개 취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개에게 주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들과 섞이게 될 때 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변질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변질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변질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지탄합니다. 니네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아랫목에 간다. 왜? 너희들보다 선하고 너희들보다 거짓말 안 하고 너희들보다 사랑하고.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하기야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사마리아 사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아니하다면 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의가 높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섞였어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도 섞인 것 있으면 곤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란하지 아니하면 그 섞인 것 때문에 내 온 삶이, 내 영생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과일도 뭡니까? 썩은 것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과일 썩은 것 곤란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며칠 사이에 한 12월 사이에 집에 있던 냉장고에다 사과를 넣어놨는데 사과 하나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썩어갖고 물을 흘리니까 옆에 놈들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른 하나를 버리고 그냥 물머리가 물든 것들 다 씹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안 썩을 줄로 믿어요. 썩기 전에 먹어버리면 되니까. 신앙도 우리의 삶이 썩은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더 썩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 정형외과에 갇혀가고 있었어요. 중환자로 있었어요. 빨간 줄 두 개 쫙 거진 중환자. 근데 그 중환자들 가운데 또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환자들이냐? 총상 입고 들어온 중환자. 군대에서 오발사고로 말미암아 다리에 총상 입고 들어온 중환자들은요, 들어와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다리를 잘라냅니다. 다리를 안 잘라내면 뼈가 썩어 들어가요. 뼈가 그렇게 곰팡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심장까지 딱 올라가면 좋습니다.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려낼 수가. 근데 부모들이 처음에 와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 그 다리 총상 입은 거 그거 좀 잘라내면 될 텐데 그 위로 확 자르라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응급시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응급시술이라는 게 뭔가 뼈가 썩으면 뼈를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마취하고. 근데 마취하고 잘라내면 뼈는 마취가 안 돼요. 자기 아들이 고통 받으면 할 수 없이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잘라낸 이후에 봉합하고 나서는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서 썩은 부분이 있다면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끊어내야 돼요. 안 끊어내면 그것 때문에 내 영생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이 되었는데 탐욕자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매물을 사랑하며 사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물질만 말하고 물질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사실 재물, 물질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니까.
성도 여러분, 재물은, 물질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위에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만들라고 준 것 아닙니다. 물질 쫓아가다가 저물질 붙을 때 너도 타겠구나 라는 찬송 제목이 있어요. 찬송 가사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물이 전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 마디로 돈 벌레. 돈 벌레. 그들은 돈 벌레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잡혀 있으면 이 시간 어떻게 여기 나와 있겠어요? 아까워서. 이 시간에 가서 돈 벌면 돈 벌 텐데.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급 인력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물질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열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그게 큰 복인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적인 거 채워주시고, 교회로 화롭게 짓고, 내 집이 커지고,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고, 연봉이 얼마 되고, 그것을 큰 축복으로 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살인자로, 섞인 자로, 탐욕자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나하고 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한 번만 잘못하면 예의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9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하면 정으로 봐준대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이 없어갖고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딱 끊어버린대. 근데 우리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미국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에게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예이! 근데 그래도 요즘 3번까지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3-4번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먼저 청결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결케 만들어 주겠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청결하게 만들어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결하시고 죄를 소멸해 주시게 됩니다. 사람의 판결과 사람의 죄 씻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데는요, 그것도 어쩜도 남지 않아요. 흠집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해도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완벽한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은 다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복은 온전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청과 같이 너의 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청결케 하심은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신실한 정령과 소멸한 영으로 신뢰를 도로 씻으시며 예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믿음의 주로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가로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주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하다, 완전하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하시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니 우리가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행복은 신실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신실한 성읍이라 내가 일컬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선물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그 우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이 신실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때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세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성이 있고 꾸밈이 없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음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야? 라고 자꾸 묻는다면 자기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제 이름 갖고 장난쳤죠? 쳤어요? 안 쳤어요? 네? 갑자기 나는 한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4월 1일 날이 뭐 만우절? 네, 만우절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지금 만우절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해왔던 그대로 만우절을 또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지금 그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개척교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 나는 몸은 한국에 있고 마음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영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나를 또 공항에 마주 나왔었대. 세상에나. 그래놓고 웃었대. 한두 번 그렇게 거짓말하면요 나중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그렇게 만우절날 장난쳤다 그런 걸로 끝나야지. 심심하면 양치는 목동처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늑대다 그러다가 나중에 늑대가 진짜 나타났더니 늑대다 하니까 아니다 하고 사람 딱 하나도 안 나왔잖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신실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숨 쉬는 것까지 거짓말인 사람이 있어요. 쟤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래.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치는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우리 그리 되지 마십시오. 신실한 사람, 참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돌연변이요 별종입니다. 우리는 별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먼저 구속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구속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날과 너희 주석에 의존하는 망령들의 빛에서 구속된 것은 눈이나 눈이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것이 아니오 오직 품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흠이 사라진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 피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피와 대체될 것이 없어요. 송아지의 피도, 수소의 피도, 염소의 피도, 수양의 피도,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구속해 주신다, 털어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된다. 회복이 되어지면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빈곤해지기를 원합니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다 같이 아멘. 왜 근데 처음에 물어볼 때 아멘 들어가야지? 나도 빈곤해지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신앙이 회복이 되면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모아사 그를 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다른 처에게 많은 그런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아들로 받았어요. 근데 그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면,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여호와의 전에 바치겠나이다. 약속대로 전에 바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하나를 구했는데 다섯을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이번에 방문한 그 교회 그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평생을 정말 애쓰고 노력했어요. 참 힘든 가운데 목회했어요. 제가 그 처음 시작한 것부터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각 시절 그 전부터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기 와서 기도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인생 말년에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들 말 맞다나 없는 게 없대. 없는 게 없대. 없는 게 없대. 그런 정도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뭔가 하면은 개척교회 목회자들 쌀 보내기 운동. 여러분, 이북에만 쌓아놓는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만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쌀이 없어요. 대한민국. 개척교회에 쌀이 없더라. 목회자들 쌀독에 쌀이 비더라. 그 전화가 와요. 사모님, 목사님, 쌀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부리렇게 또 쌀 포대 들고 가서 주고, 기도에 축복해주고, 밥 사주고, 헌금해주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저도 그냥 못 모르고 갔다가 저도 그냥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가서 밥 사주고, 가서 헌금하고, 쌀 포대 들고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미국 가서 이렇게 하자,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좀 쌀 없는 사람 쌀 나눠주게끔 해달라고 쌀 보내는 운동을 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쌀 보내는 운동은 아닐 것 같은데. 주여. 왜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기도 부탁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가정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국에. 20kg 한 6만 원이에요. 20kg 하나가. 옛날에 3만 원도 안 했대요. 근데 한국에 쌀이 없대요. 그러니까 6만 원 올랐대요. 얼마나 더 뛰어오를지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일단 시작은 6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쌀 한 포대 보내주는 게 한 달에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감동이 되시면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채워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회복이 되어지면 강합니다.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여기저기 다치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사람은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그 뼈가 붙은 다음에 잘 회복이 되면요, 그 붙었다가 끊어졌다가 붙은 데는요 다시는 안 끊어져요. 이 뼈가 끊어지면 딴 데가 끊어져요. 왜? 여기가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해졌을 때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동시에 제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하나님에 대하여 내 외국인과 만민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谋사들과 바람들이 내게 좋아하니 내가 너희 나라에서 다시 세우리고 또 지극한 의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벨론 왕 성을 보면서 누가 건축했느냐라고 교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다 떠나갔어요. 짐승처럼 되었어요. 7년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에 자기의 지혜와 총명이 자기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자기를 섬기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짐승처럼 되었던 그 전의 위세보다도 더 강한 위세를 가지게 됩니다.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되면 더욱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은 결코 약한 사람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약해질 수가 없지요. 약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인자요, 섞인 자요, 탐욕된 자에서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성함을 받고 풍성케 되어서 강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구성함을 받고 풍성해지고 강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더욱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돼요. 두 번째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죄를 범했음에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변질된 것처럼 저희도 변질된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줄로 압니다. 변질된 것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저희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만민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 베풀며 세워져 나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